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복을 차버린 반푼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은 포도주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담그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고 또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포도주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의도 바르고 상냥하고 친절한 성품까지도, 즉 아주 훌륭한 반듯한 인성까지도 갖춘,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양이나 품질을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총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이 총각에게 많은 포도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가씨들에게 1등 신랑감 후보가 됐고 또 1등 사위감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강도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를 위협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협해서 포도주 담그는 기술을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나운 개를 집 곳곳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나운 개 이것 가지고 안 돼서 이제는 등치가 어마어마한 아주 험상궂은 그런 경호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안심이 되니까 열심히 또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시간이 갈수록
포도주를 주문하는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더니 그만 어느 순간에 주문이 딱 끊겨버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도 궁금해서 동네에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왜 주문이 안 들어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랍비 선생님이 이 청각을 지긋하게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정녕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아는가? 이게 다 자네 때문이야. 네? 저 때문이라뇨? 아니 정말 그걸 모르겠다는 말인가? 이 이유를 정말 모른다면 자넨 헛똑똑이고 자넨 심하게 말하면 반푼이야. 생각해보게. 사나운 개가 으르렁대고 험상궂은 경호원이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자네 같으면 그런 곳이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포도주가 맛있어도 발걸음이 쉬 떨어지겠냐 말이야. 청년은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후에 집에 와서 경비견을 다 돌려보내고 경비원도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맡기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손님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예수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뭐예요?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3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향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고향 사람들의 말을 보면 정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춘기도 다 지켜봤고 예수님이 동네 아이들과 뛰놀던 모습도 지켜봤고 예수님이 목수로서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아느냐? 바로 이 사람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이 알긴 아는데 어디까지만 안다고요? 사람으로만 아는 거예요. 사람까지만 아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죠. 고향 사람들이 아는 마지노선은 사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정말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은 비유하면 개미 허리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알량한 지식이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운 개처럼 험상궂은 경호원처럼 예수님의 축복을 차버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스로 복을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제일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참 불쌍하기까지 한 그런 불신자들, 마음문을 열지 않는 이 답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주님을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나운 개를 수십 마리씩 데리고 있기도 하고 무서운 경원들을 수백 명씩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불신이라는 사나운 개, 부정이라는 경원, 기독교를, 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개독교라고 무시하는 이런 수많은 그런 사나운 수십 마리의 개들, 그 험상궂은 그런 경호원들을 다 속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아니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사나운 개들, 그런 경호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교회 가자고 하는, 예수 믿자고 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이런 부름을, 이런 축복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를 다 걷어차버린단 말이지. 우리나라 말에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헛똑똑이라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반푼이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이 반푼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나운 개들, 무서운 경호원들을 수십 마리,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공격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요계를 보시면 이 트로트 열풍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송가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나라의 트로트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등장한 어린 소년 정동원이라는 어린 소년이 또 아주 요즘엔 유명해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동네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어떤 동네는 아예 도로 이름을 송가인 도로. 여러분 수원 가면 박지성 도로가 있어요? 도로 이름이 박지성 도로예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박지성 도로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티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을 줘요. 어디 이거는 송가인이나 정동원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에 관광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특산품, 유명하다는 건물,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꾸며서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해서, 그래서 관광 상품화 시키잖아요. 거기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또 통해서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 또 지방 저기가 되다 보니까 각 동네에서 어디는 나비 축제, 어디는 또 겨울 되면 무슨 뭐 송어 잡는 거, 또 얼음을 깨서 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런 비유를 드리냐면, 그냥 제가 평범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시는데, 이 고향을 방문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고향 근처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광풍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연의 주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아이였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달리다굼 하셔서 이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고 영계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해온 이 여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숨어 섞여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그 고생하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수많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근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백하게 되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온전히 고치실 수 있는 대의사 되시고 우리 육체의 주인 되심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외에 많은 기적도 고향을 방문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자연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계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육체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이미 예수님 고향 근처는 물론이고 저 아랫동네인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에서 예루살렘이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면 그냥 위치상으로 우리 여기서 저 부산까지 되는 저 아랫동네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까지 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 근처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고향에까지 다 퍼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 사방에 다 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에도 소식이 전해졌겠죠. 이제 이런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발걸음이 고향으로 향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소식이 고향에 이미 전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미 고향에서는, 우리 고향에서 뭐예요? 인물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하나만 해도 그 동네 군수까지 나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에 당연히 고향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맞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동네가 활성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더 크게,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 그런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면서 결론은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아는 그 반쪽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풀어 주시기로 하는 그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반푼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너무너무 안타까워. 잘 나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가 이런 기적을 베풀다니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다, 그가 혹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에 그 알량한 지식으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이 막 나는 주님을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뭐 성경 공부도 이만큼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나는 뭐 선교도 이만큼 합니다. 나는 뭐 봉사도 이만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속으로는 안 믿어. 속으로는 다른 흑심이 있어. 배척한다는 것이 있고 물리친다는 뜻도 되지만, 내 안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다고 해놓고 속으로 배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로 찾아오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솔직히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소리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참
참 묘한 일이죠. 저는 종종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과학자들이, 천체 우주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종종 이런 발표를 하십니다. 이 우주에,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그런 조건을 가진 별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가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외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가려면 그냥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데, 빛의 속도 여러분 얼마나, 눈 깜빡할 것에보다 더 빠른 게 빛의 속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 년을 가야 돼요. 수만 광년을 가야 된대요. 결론은 뭐예요? 가다가 다 죽어요. 인간의 삶이 길어야 100년이고 많이 살아야 120년인데 그냥 여기서 출발해놓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발표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도대체 거길 누가 갈까? 그런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인공지능 AI 로봇가 발달해요. 여러분 아무래도 로봇가 먼저 갈 것 같아. 로봇은 안 죽으니까 그냥 기름만 잘하고 기계만 노후 안 떼면 되니까. 또 어떤 로봇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된 것은 스스로 갖다가 부품을 끼우는 그런 단계까지 된대요. 그래 죽지 않는 AI 로봇. 이 AI가 먼저 우주에 이 지구와 또 다른 환경이 있는데 거기를 먼저 가겠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도 다 모르는데, 아니 거길 가려면 저 빛의 속도로 수억만 년을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우주도 모르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 눈에 보이는 지식이나 우리 내 지식에 알량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것, 이 믿음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눈으로도 모르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알량한 지식, 알량한 과학 가지고 이래저래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거야말로 비과학적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매일 아주 자주 쓰는 말대로 그건 억측이에요. 억측. 우주도 다 모르면서 우주보다 더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어거지죠.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실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과학의 세계는 지식으로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세계를 알려면 내 안에 사나운 개나 무서운 경원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두드리는 그 주님의 두드림에, 주님의 음성에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나의 주심,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두지 않으시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종 시골의 장독대를 보면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개를 기르고 내 마음을 경호원들로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 믿음을 들여다보면 불안에, 염려에, 근심에, 공포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그런 주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밑에 술집이 있는데 교회에서 저 술집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술집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술집 사장님이 고소를 했더니 교회에서는 재판장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가, 그런데 술집 사장님은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나갔다고 주장하는 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술집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의 믿음이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불신의 개들을 키우고 불순종의 경원들을 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아직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 다 그렇게 스스로 믿음 대신에 자기 스스로 재단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전도할 때 사실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죠?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친구고 이웃이고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왜 아직 교회 안 나올까, 우리 가족이 언제 교회 나올까, 이러다 여러분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만큼 가족들, 고향 이분들을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더 긍휼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가족이 누구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가족은, 예수님이 가시는 고향의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이 육신의 고향, 이 육신의 친척 가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바로 이 믿음의 가족이고 구원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학을 안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한 고향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한 고향의 고향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한 고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신의 사나운 개들, 불순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한 가족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